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이 본문이 이어진 후에 영적인 전투를 예비하라고 하는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 예비로서의 가정의 온전한 모습,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의 첫째가 뭐냐 그랬더니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 해체 시대에 살아갑니다. 미국이, 일본이 혼자 사는 인구가 50%가 넘어선 지가 지금 4년째. 한국이 지금 2044년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또 한국도 25년 그쯤 되면 벌써 40%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효에 대한 얘기를 유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선택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유교의 효라고 하는 것은요, 인륜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인륜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같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것이 제한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절대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런 차원으로 기독교의 효를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말씀 효를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낱말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 시대에도 벌써 이런 일들이 나타났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이 있으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에 율법, 율례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제한적인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고르반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가 배가 고픈데도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면 끝났다, 이 말이죠. 부모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가는 일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호되게 질책하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거 틀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오늘 깨달아도 정말로 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을 좀 써보면, 믿음의 효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있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 가정해체 시대에 더구나 더 꼭 필요한 거죠.
무엇이 우선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본래적인 그 목적이 우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신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것을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 게 육신적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모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기 있는 김재율 목사가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해서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다 해서 전능해지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본질은 김재율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목놓아 외쳤습니다마는 금요일인가요?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기반해서 부모에게 온 정성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효다 그 말이죠. 효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주객이 전도된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만 주님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부모만을 섬기라고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주님은 명령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뜻이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옳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옳은 것이 된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는요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첫 번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흠이 없다, 두 번째 거룩하다, 세 번째 의롭다, 네 번째 공정하다. 디카이온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특별히 제자된 사람들의 삶에 그 삶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목표는 거룩한 삶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궁극적인 골은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칭의의 개념을 많이 쓰는데 죄 없다, 흠 없다, 네가 의롭다, 옳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옳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온전함을 힘입었다, 네가 드디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 부모님에게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또 영적인 부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에게 순종, 그것까지 제가 다 꺼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이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삶, 흠없는 삶,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의로운 삶 어떻게 오느냐 그랬더니 부모에게 순종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종과 함께 나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그런데 그 티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값을 치르다. 다른 말로 바꿨더니 어떻게 되냐면 빚진 것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인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좀 살펴보십시다만은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것은 뭐냐면 내가 빚진 자로서 부모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이제 헷갈립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해를 당한 것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어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책임을 플러스하고 그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배를 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 배상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남에게 도둑질한 것은 4배나 갚는 그 배상의 개념하고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배상의 개념처럼 반드시 갚아야 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몇 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제 카톡 하나를 좋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카톡 내용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막 뒤졌어요. 그래서 더 좀 알아봤어요. 얘기인즉슨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왜 귀소 본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연어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금 한반도에도 연어 떼가 지금 막 해년마다 돌아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방사를 했더니 그렇게 돌아와요. 이유가 뭐냐면요, 연어 어미는요 알을 낳아서 연어를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알을 다 낳고 산란을 다 마치고 나면은요 기력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요? 알이기 때문에 그 연어가 부화하는데 기간이 걸리니까. 그 연어가 이제 이렇게 새끼가 치어가 돼서 부화가 되면요 먹을 것을 찾는데 가장 먼저 찾는 게 자기들의 어머니 자궁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연어 그 새끼들이 어머니 자궁부터 뜯어먹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연어 새끼가 다 자라면 그 어미 연어는 뼈만 산란 자리에 그대로 남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진 연어기 때문에 1년 내내 넓은 저 태평양 바다에서 먹을 거 먹고 살다가도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어의 이 부모님들의 내림사랑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죠. 우리가 살모사 얘기, 뱀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렁이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정말 인간이 요즘 시대에 정말 동물들로부터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미물들로부터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아시죠? 까마귀요. 까마귀 반포지효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에요, 까마귀가. 왜 미국에서 까마귀가 길조일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찾아가지고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서부 개척 시대에 있잖아요. 까마귀가 그 사람의 시체 그것을 뜯어 먹으려고 이제 서로 싸움하면서 이제 깎아 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백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정복군들이. 아, 나 전에 미리 인디안들의 매복에 의해서 누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주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매복해서 내 생명이 위협하겠구나.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은 자기 자신을 주의하게 돼가지고 살아남는, 그것 때문에 이제 행운의 개념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동양에도 반표주의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까마귀의 그 성품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성품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까마귀가 다 썩은 거 이제 먹거든요. 기도원에 뱀이 많아요. 지금 한참 뱀이 나올 때예요. 뱀 구경하려면 기도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원 아무도 안 오실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많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잡아서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요, 다음날 오면은 없어요. 그 땅을 다 까마귀가 파헤치고 그 뱀 피냄새를 맡고 뱀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몸의 몇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렁이를 까마귀가 물고 날아가는데 장관이야, 장관. 그 정도로 크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쟤네들은 여기서 먹지 저렇게 물어 날릴까 저도 궁금했잖아요. 정말로 전봇대 위에 뱀 걸쳐놓고 쉬다가 또 물고 날아가고 그래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늙으면요 둥지에 나무라고 하고 새끼들이 먹이를 갖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 안 맞네, 죽을 때까지 까마귀를 먹인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먹여요. 저는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에서 까마귀가 길조인 것들을 저는 알게 돼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잖아요. 마치 빚을 갚듯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걸 주셨는데,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길조죠. 저는 오늘 까마귀 얘기 마치려고 그랬으면 제가 너무 감동이 있다는 얘기 안 했죠. 여러분 가물치 아세요? 가물치? 가물치가 희한하게 어디에 쓰이냐 그랬더니요, 뭐 냇가라든지 웅덩이, 뭐 산천 곳곳에 있대요, 한반도. 그런데 잉어라든지 붕어보다도 더 많이 산후조리하는데, 출산하신 어머님들의 보양식으로 무조건 넘버원이 가물치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큰 것은요 그 흙탕물에서도 90cm까지 자란대요. 보통 40-50cm 자라고요. 적은 것이 30cm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뻘 속에다가 몸의 절반을 묶고 장어처럼요 머리만 내놓고 그렇게 추위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 엄동설안에도. 그리고 이제 산란기가 5월, 6월이 되면 이제 산란을 하는데 연어처럼 똑같이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물치는 60시간, 즉 3일 정도가 지나야 치어들이 부화를 한대요. 그런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어미 가물치는 산란을 하자마자 눈이 멀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다시 시력이 회복되기까지 한 달여나 필요하답니다. 한 달여나. 그런데 3일 정도 후에 깨어난, 이 알에서 깨어난 치어들이요, 가물치는 또 재미난 게 아빠하고 같이 또 그 알과 치어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놈도 꼭 같이 그 가물치 어미하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 이 치어들이 수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면은요 시력을 잃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꼼짝도 못하고 다시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랬더니, 새끼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그 옆에 아빠가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어미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이 영상이 공개돼 가지고 지금 소름이 끼쳐요. 그렇게 해서 치어들이, 자식들이 이 어미 가물치를 먹여 살리는데 마지막에 남는 자식들은 몇 퍼센트냐 그랬더니 10% 이내로 줄은다고 합니다. 90%가 어머니 다시 살리는데 자기 스스로를
바치는 거예요. 미물도 이렇게 합니다. 미물도. 오늘날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냅두고 이렇게 정말 공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우리 자녀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예화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나쁜 며느리 집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교회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 같으면 그거 칭찬하고 올려야 되는데 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붙잡고 교회하고 목회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는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남편까지도 충성을 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요, 정신병 걸렸다고 상담원에 보내기로 결정 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인터프리터 하러 다녔어요. 팩트입니다.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같이 살다가 보따리 싸고 한국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똑같아요. 목사님한테 하는 것도 교회에다가 하는 것도 똑같아가지고 권사 다뤄놓으니까 그렇게 파괴적일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초대에다가 퍼먹여가지고 환심 사가지고, 그러나 그 밥 먹어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면 밥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교회까지 엉망진창 만든 거 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도구가 효라 이 말이에요. 효라.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비인격적인 그 하나님 아니시고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버떡 깨어나야 돼요. 버떡 깨어나야 돼요. 옆에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줄줄줄 따라서 교회 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섬길 거 아니에요. 저렇게 교회에도 충성하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 시금치도 안 먹은데, 시금치도. 요즘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자 들어갔다. 그래서 요즘 더 발전해가지고 시계도 안 차고 다닌다. 시계도. 시간 개념도 없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요. 효는요, 인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일륜, 천륜, 인간의 댐댐이의 근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인격을 뭐라 그랬냐면,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그러면 주님은 팔복할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에서도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땅도 받게 되고 복도 누리게 되고 장수도 하게 되는 거죠. 이설교 했다가 교회를 떠난 젊은 또 집사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효도 안 하면 장수하기 힘들다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본 거예요. 또. 별 사람 다 있어.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설교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더 해줬어야지 맞긴 맞지. 저는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수는요 부모님과의 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이 좋은 것 드시고 장수하시고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기, 앞에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혹시 누가 뭐 병을 앓았다든지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불효자다? 이 뜻은 아니잖아. 우리가 적어도 이 좀 문법은 알고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장수와 효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불효 때문에 일찍 죽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독수리가 그 누나를 파먹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효한 자는. 그렇지만 제가 그 무서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얘기인데, 아니 복 얘기하시고 장수 얘기하셨으면 좋은데 복을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그 십계명에 나와서 이렇게 약속한 그 복 대신에 오늘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인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깊이 연구를 좀 해봤더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즉 형통함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형통함의 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계획하신 그 소망과 그 계획 안에서 축복받고 장수하고 열매가 있는 삶, 성공하고 싶거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효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요, 억지가 아니라 깨달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에도 33 이렇게 4가지 실천 덕목을 얘기했는데 오늘 또 12가지 적어왔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여쭤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젊은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하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시골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찔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1시간 후에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염려가 심히 많이 돼요. 시차를 다 계산을 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또 봄이 돼가지고 밖에 또 일을 나가셨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그 어머니 그 인대 다 끊어져가지고 수술 몇 번씩 하시고 뼈 녹아가지고 진통제 드시고 지금 생활하신 그 몸으로 또 뭐 밭에서 뭘 심어보겠다고 그러신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영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제 저녁에 그렇게 9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새벽에 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시차 계산을 또 하다가 깨달았어요. 주여, 그겁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했던 시간이 한국은 주일이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에 계셨던 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들 마음 그곳에서 전도사님 인도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받으셨겠다. 내 전화는 못 받았어도 하늘 아버지의 전화 콜은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셨겠다.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 세 번째, 부모님이 부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김조은 기분 좋을 때는 네 그럽니다. 기분이 조금 나빴다 그러면은 대답 소리가 안 들려. 김조 소리가 안 들린다. 김조 이러면 그때서 네 이러고 온다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지가 엄청 기분이 나쁜 거지. 우리 그러지 말아요. 부모님이 부를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해 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그랬더니요, 말씀 따라주고 들어주기인데 이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말씀 딱 시작하면 언제 끝을 내나 하고 눈치를 보시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대화 딱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얘기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벌써 언제 끊고 일어서지 이거 눈치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대화하기죠. 자, 그 다음에 편찮으실 때는 간호해드리기,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귀가 시간이 늦을 때 알려드리기. 밖에 우리 어머님 은혜 2절에 보면 밖에 서서 기다리신답니다. 등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제가 어제 그 가사를 보았는데 걱정하시니까 보고하기죠. 그 다음에 부모님 외출 시에 이렇게 배웅하고 맞이하는 거. 이번에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맞이하는 사람, 배웅하는 사람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요 출입하실 때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기, 이것도 효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할 때 부모님하고 상의하기도 효고요. 식사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효라고 합니다. 제가 장수 비결 말씀드렸죠. 그리고 식사 같이 할 때 저가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그걸 못 해가지고 마음에 덜컥했는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어머님이 그 정말로 90도 이하 꼬부라진 허리로요 아들 왔다고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에다가 이제 절여 놓는데 제가 그걸 이제 도왔어요. 도와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앉아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기도가 끝나고 뭘 부족한 것을 가지러 가셨고 어머님은 다시 또 부엌에 있는 것을 더 꺼내 오시려고 가셨는데 그 틈에 김 목사는 젓가락 수저 들고 열심히 퍼먹고 있는 거야. 이건 맛있네 그러면서 두 분은 자리에 없는데 감사 기도까지 다 했는데 혼자서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역시 음식은 엄마야 그러면서 막 먹고 있더라고.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식사 함께 하는 거 좋은데 부모님이 먼저 드시게끔 그 예의까지 갖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기. 우리 저 며느리 사모님은 이 얘기 하면은 조금 찔릴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일 도와드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이거 12가지 다 실천하고 싶으시면 제가 컴퓨터로 쳐서 코팅해서 드릴게. 저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저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줄여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물치 새끼들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위하는 자녀 되면 정말로 우리 어머님들 그 산후조리 보양식으로 가물치가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는 영향력이 있는 하늘 자녀들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순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함이고 땅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효인데요 그것은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빚을 갚듯이 그렇게 갚아 나가는 거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큽니다.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성공한 인생으로 인쳐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효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라도 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은 제한적 효가 아니라 온전한 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와 장수함,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 땅의 기업,